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중에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20대 30대는 결심으로 살고 40대가 되면 열심으로 살고 50대부터는 뭐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변 나라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는 이곳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기는 벅차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벅차다. 그러니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세운 왕과 그 제도를 본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믿음만으로는 살기가 어렵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더 섬기고 다른 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해진 믿음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하셔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걸 허용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고 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달리고 생떼를 써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불순종의 근거로 삼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용적 사랑을 하실 때 무서운 경고를 함께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허용해 주기는 한다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허용적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되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왕은 그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군사력을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결혼을 빌미로 좋은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외교력으로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간 관계 이용해서 너의 인생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 재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왕은 자기의 소유의 이 성경을 가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와 외교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왕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의지해야 할 힘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을 의지할 때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장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재산 지키는 힘이 아니라, 직장 지키는 힘이 아니라, 내 명예 자존심 지키는 힘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들을 세우는 제도를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도 세워져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모두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게 말하는 것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모든 이 레위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경쟁 속에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국 강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힘으로 부국 강병합니까? 무역을 발전시키고 산업과 농사를 장려하고 생산을 늘리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키우고 이렇게 부국 강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세우고 장관 세우고 국무위원들 세우고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들 똑바로 선출하고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12지파의 족장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들의 위치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분명하게 당부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분배받은 땅도 없이 오직 예배만을 섬기고 예배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12지파 외에 따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힘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다른 12지파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도록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모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10의 1조와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죠? 제사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따로 레위인 불러가지고 그 레위인들 먹고 살 거 챙겨주고 이렇게 해준 법이 없어요. 늘 제사장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함께 지키고 예배하게 하고 보호하게 했고,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모든 헌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헌금을 바르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모든 10의 1조와 헌금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을 먹이고 또 가정들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몇 명이 세워졌을까요?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세상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12지파가 되는 10의 1조와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인을 몇 명을 세우냐면 23,000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예배만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는 레위인들을 23,000명이나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전적으로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제도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일하지도 않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들이 무슨 힘이 있는가 싶지?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그 힘으로 이 백성들은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보험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로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당시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CCC 선교단체 출신이셔서 그런지 얼마나 신앙이 분명하고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이 회사를 하시는데 규모가 작지 않아요. 직원이 5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 보험 기업인 거죠.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제가 당시는 이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직원을 뽑는데 이번에는 그 직원들 중에서 중보기도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가면은 중보기도실이 따로 있고 그 중보기도실을 지키면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는
그 직원을 따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직원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은 회사 출근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나 잘 되자 그 중보기도 직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중보기도 직원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적으로 기도만 하는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다는 것이죠. 제가 양육했던 여러 제자들 중에 하윤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거의 제가 넌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왜냐하면 나도 제자인데 뭐 제자가 또 나도 제자인데 내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섬겼다고 해서 또 넌 내 제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번도 제가 누구에게 넌 내 제자라고 말했거나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말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양육했던 그 한 자매 중에 하윤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빠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패밀리 섬김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또 섬길 수 있게 되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부모님들도 놀래고 주변 친구들도 다 놀랜다는 거예요. 너밖에 모르던 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다 아주 빡세게 나를 훈련시켜 주신 오빠 때문이라고, 이렇게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참 듣고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불평이 있었거든요. 제가 매일마다 점검했거든요. 너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냐? 그리고 너 오늘 아침 기도회 9시에 하는 8시에 하는데 꼭 해라.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는 거 점검하고, 그리고 날마다 네가 전도하고 섬기는 그 영혼들을 어디 잘 섬기고 있는지를 늘 묻고. 그랬더니 그걸 굉장히 막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삶이 규모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 단장을 잘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학교를 오면은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는데요, 한 달 내내 그 청바지, 똑같은 청바지를 빨지도 않고 입는 거예요. 그 신발은 늘 뒤축을 꺾어서 신고 다니고, 걸음걸이는 팔자걸음이고.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 볼 때 그 자매를 이상한 자매라고 생각을 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이제 양육하고 훈련할 때 늘 하는 것이 이제 머리는 감고 와야 된다. 너 왜 또 오늘 모자 쓰고 왔냐? 뭐 이런 얘기를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자매하고 함께 잠수를 탄 한 영혼을 찾으러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 낙성대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한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잠수를 타다 보니 참 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찾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낙성대역에서 딱 2호선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자매가 또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까지 네 열정은 대단하다만 그렇게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옷도 안 갈아입고 다니고 신발 꺾어 신고 다니고 몸에 냄새 나고 그래서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바꾸려고 얼마를 애를 썼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 속으로 막 답답한 거예요. 잠수찬에 만나러 가는데 또 머리 안 감고 보니까 머리가 떡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면 걔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모자를 확 벗기면서
또 모자 쓰고 왔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그 자매 말로 쪽을 줬다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나에게 쪽을 줘요 이러면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낙성대역에서. 그래서 제가 그 또 출격전을 이렇게 잠수 타고 있는 영혼을 잡으러 가는 것보다 이 영혼을 추격하느라고 결국은 못 잡았어요. 결국 못 잡아가지고 낙성대역에서 이제 헤어지게 됐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영혼들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유치원 교사로 이제 일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1년에 한 번씩 당신 홈커밍 데이라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나 다른 유치원 교사들보다 월급 5%더 받는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 비결이 뭐야?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에게 빡세게 양육받은 대로 학교 다닐 때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대요, 자기는. 왜냐면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유치원 아이들 이름을 내 반이 아니어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유치원 그 교사들과 원장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치원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신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늘 유치원에 자기가 출근해 보면은 먼저 이 교사가 출근해 있고 유치원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 교사가 이 들어오기 전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CCTV를 돌려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하윤이라는 이 교사가 매일 1시간 일찍 나와서 유치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저주저 거리는데 뭘 노트를 보고 주저주저 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 이름과 이 유치원을 위한 기도 제목과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들어있는 기도 노트였던 거죠. 그걸 보고 이 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윤이 이 자매 교사만 따로 불러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월급을 5%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기뻤죠. 근데 이 자매가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유산이 중계동에 있는 큰 골프 연습장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망 쳐놓은 큰 골프 연습장 있죠. 그 골프 연습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골프 연습장을 유산을 물려받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10의 1조는 본 교회에 딱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수익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1년에 대학생 10명에서 15명을 선발해서 전액 1년 등록금을 후원하는 장학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그 남편은 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무슨 힘으로 1년에 대학생 10명에서 15명의 전액 등록금을 후원하는 장학재단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남편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아버지한테 골프 연습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자매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마다 1시간 일찍 나와서 큐티하고 유치원 학생들과 아이들과 선생님과 원장님과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매년 10명, 15명의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쌓아놓은 재물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 전적으로 예배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분명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남자들 60만 명 중에서 레위인들을 2만 3천 명을 세웁니다. 25명당 한 명은 예배만 전적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근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배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같이 꽃단 부모들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후를 자녀들 의지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레위인들로 25명 중에 한 명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명 중에 한 명이 헌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12지파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12지파 온 백성들이 헌신해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가진 재산이 없고 세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고 헌금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자가 너 우리 집 와서 가정 제사장 해라, 가정 레위인 해라, 우리 집을 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그 집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런 돈으로 사고 팔리는 그런 레위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12지파 온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 목사 후보 선거지 시험 보고 할 때 꼭 면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목회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다른 직장 가질 것인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도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굶는 한이 있어도 저는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다른 직업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인정을 받고 목사 후보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례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보다는 바울 같은 사람, 자비랑 사역자, 오히려 그들을 더 높게 여겨져요. 가치 있게 여겨져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사역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역자들을 더 존중하고 치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 전념하는 이런 고백과 헌신이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레위인들이 예배를 지키는 이 힘이 교회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 가보세요. 신문에 사역자 구합니다 광고가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도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꼭 붙는 게 있어요. 투잡하는 사역자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전적으로 일을 하면 그만큼 이 사례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사역에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무슨 힘으로 사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공급에 매달린 힘.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본받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도 용납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허용적 사랑의 범위 안에 우상 숭배는 결코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허용적 사랑에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보장해 주는 신이잖아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고 하는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거든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싶고 바알이 주는 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그 본질적으로 공급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양다리 신앙인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상 숭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의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주는 것도 받고 싶고 저 주인이 주는 것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unstable, 변하기 쉽다, 늘 불안정, 보면 막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조금만 상황이 생기거나 작은 이익에도 왔다 갔다 변하기 쉬운 사람,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지킵니까? 무슨 힘으로 지킵니까? 정함이 없는 그 두 마음으로는 불안정해지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힘으로 길러내고 지켜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슨 힘으로 지켜냅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힘으로 지켜낼까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힘이 필요하면 뭘 가까이 하는가? 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거 가까이 하고 이거 가까이,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하니까 그 손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여버리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은 이익만 있으면 예배도 포기하고, 한 주는 예배드리고, 한 주는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가고, 한 주는 예배드리고, 한 주는 술자리 가고, 한 주는 하나님 만나고, 한 주는 내 사업에 도움되는 인맥을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다신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이 소설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금색 야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금색 야차.
이것은 야찬 귀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황금 귀신, 돈 귀신. 우리말로 말하면 수존노란 뜻이에요. 이런 황금 야차라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최대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색 야차라는 소설이 한국에서 번안된 것이 바로 조중환 씨가 쓴 번안한 장한몽이라는 소설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장한몽을 심파극으로 공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돈 귀신, 돈 쫓아다니는 귀신. 그러니까 돈 귀신에 쓰여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풍자한 거죠. 근데 그게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심파극이었어요. 이수일을 심순애가 돈 때문에 버리고 김중배라는 평양 갑부에게 시집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영화로 상영된 게 주인공 신성일, 여자 주인공 이 윤정이. 그래서 신성일이 윤정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뭐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이렇게. 그러자 윤정이가 이 신성일의 바지를 가랑이를 붙잡고 뭐라 그래요? 수일 씨, 수일 씨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신성일 씨가 놔라, 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심파극에서는 뭐 바지 벗겨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라 나라 뭐 다리털 뽑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문학의 밤이나 수련회에서 꽁트로 많이 했었죠. 왜 이런 심파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돈을 잘 못 벌어서 결혼 약속을 하면서 은반지를 해줬더니 어느 날 김중배가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서 다이아 반지를 주니까 심순애가 은반지 던져버리고 그 다이아 반지 따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공급에만 매달리는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에만 매달려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떨 때는 부유함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부유해지면 흥청망청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비천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돈이 있네 없네 그 돈에 매서 또 살아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부유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그 자리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또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낮은 자리에서 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비천함을 주시면 비천한 대로, 가난함을 주시면 가난한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힘, 그때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든 낮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에만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힘.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다른 말씀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죠. 또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말씀의 지도자를, 선지자를 반드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요? 만약에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이 있는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게 그 선지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자기 뜻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그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존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 버리라.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말씀이 아주 빡시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죠. 내 배에 쳤다는 게 뭐예요? 이 내 배, 인간의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배입니다. 너의 욕구와 너의 계획과 네 생각과 안 맞아가 가지고 이 말씀이 쓰지. 그러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유치부도, 어린이부도, 청소년부도, 대학 청년부도, 장년도, 아름과 홀, 한나 모두가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힘이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말씀이 없어져 보면 압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근력보다 중요한 것이 시력이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면 근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사고밖에 더 치겠어요. 사고만 당하죠. 근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력입니다. 근데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력, 마음의 힘이에요. 내 눈은 절로 달려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근력도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면 뭐하고 근력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힘을 어떻게 지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지키려면 말씀과 내 마음을 딱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묶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묶여질 때 생명 전이의 역사, 활력 전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요, 참선이나 요가나 마음 수련이나 필라테스나 돛 닦는 거나 신경치료, 약물치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의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